제주에 갔다 와서 몸이 조금 불편하는데 잘 안 풀어지네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좀 며칠 동안 좀 신경이 써지도록 그렇게 좀 몸을 좀 살폈습니다.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사는 모습을 성경이 많이 봐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계속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다고 그가 계속 잘되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도 보내고 거친 들로도 보내고 계속 그래요. 승리도 주지만 그래요. 단 붙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좋은 것만 막 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잘 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꼭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다 보내놓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라는 과정을 한 10년 간다고 봅시다. 10년 동안 나는 광야야 하면서 맨날 어렵고 힘들면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이기게 해주세요. 결과만 늘 따지면은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신앙은 하나도 안 자라고 그대로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고생만 한 것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광야를 10년을 지나가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아파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1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컸죠. 그럼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서 우리에게 복을 줘요. 성경은 보세요. 믿음의 역사지 공짜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믿음을 쓰셨어요. 어렸을 때는요, 다 먹여줘요.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믿음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보면서 내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때 안 크면 결과를 가지고 안 크면은요, 여러분 10년 후에도 신앙도 안 변하고 내 삶도 하나도 안 변해요.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교회 안에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두고 생활할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내가 표현해야만 내 믿음을 하나님은 나에게서 늘 써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꼼짝 안 해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 그 안에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고 나를 쓰세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상처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환경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하지 마세요. 아픈 것은 아픈 거라고 인정을 하시고 오늘부터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점에서 도전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바꿔져 간 거예요. 누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어둠에서 빼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병아리가 나올 때 물론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벌레가 나올 때 나비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잠자리가 된다면 그들이 나오도록 찢어버리면 그들은 나와서 날개 못 펴요. 그가 힘을 써가면서 나와야만 날개를 펴고 재구실을 해요. 병아리가 나올 때 어렵다고 깨져버리세요. 그러면 그 병아리는 나와서 재구실 못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나와야지 자꾸 되새김질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뭐라 그래요? 닭이 나오는데, 병아리가 나오는데 내 껍질 안 깨준다고 타단 거랑 똑같아요. 껍질을 깨주면 구실 못해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가정을 보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성도들 보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려고 예를 써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을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나는 문제 가지고 끙끙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도 안 보고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 문제죠. 나는 이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눈이 맞추고 마음이 맞춰서, 그래, 나 따라와. 힘들지만 나 따라와. 내가 인도할게. 힘들지만 나 따라와.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문제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문제를 향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어떻게 도와줄 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몸이 아팠지만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계속 연달아 나와요. 묵상을 좀 깊이 하면 그냥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는데 주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9절에 보세요. 12장 9절.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죠.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한 거거든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면은 거짓이 있는 거짓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랑해요. 가짜 사랑. 가짜 믿음. 하나님은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요는데 말하고는 뒤에 행함이 하나도 안 따라와요. 가짜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가짜거든요. 가짜, 형식적. 그러죠. 그럼 그것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만 있지 실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도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아파하면 진짜 아픈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파요 하고 뭐요? 자백을 해야 돼요. 아, 네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와요. 근데 자백을 안 해. 하나님 앞에서 않고 혼자 끙끙 앓고 대책임자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 묵상을 해요. 하지 마세요. 아픈 것이 실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난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고, 그러죠. 예배도 실제고 기도도 실제고 봉사도 실제해야 돼요.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딱 있어. 그 앞에서 내가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유미 집사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실제로 하잖아요. 실제해야 돼, 실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원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하는 사랑과 거짓으로 하는 믿음을, 이 로마 시대에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그것을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어때요?
형식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면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딱 들리면 그대로 반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될 수 있으면 실제로 갈게 오는 거 안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거여야 돼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실제가 뭐인 줄 알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사랑, 형식적인 믿음, 실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설교를 하면 퍼다가 하는 것하고 실제로 묵상해가지고 따끈하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늘 새로운 말씀. 그러죠. 이것보다 생명 있는 말씀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10절에 나와요.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랬죠. 존경을 먼저 해라. 사랑해야 하면서도 존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뭐 해라? 존중해라.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도움을 줄 때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존중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도움을 줄 때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존중하면서 도움을 받으라. 오늘 하루 종일 저는 그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존중이 중요하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잘해야 되겠구나. 그게 목회 속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우리는 술 취했다고 판단해 주시죠. 그런데요. 술 취하지, 너 술 먹지 마 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들 있죠. 성령 충만이 더 먼저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고 너하고 술 끊어라고 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술을 먹고 있죠. 술 끊을 거야 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끊어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바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존중해라 하는 거. 그러면 내가 판단이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존중하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할 때도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우리 영은요 정말로 신기해요. 은혜 받고 말을 한 사람이 많아야 되지 은혜 받지 않고 말을 하면 자꾸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교회마다 분쟁 있는 것을 일단 내가 얘기할 거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 시대가 다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직장생활 가서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나가서도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안 들리죠. 그럼 나가서도 사람의 소리는 잘 들려도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잘 듣고 순종이 되면 나가서도 상사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잘 들은 내가 반응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무시하죠. 그럼 나가서도 그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된다. 직장은 다닐 수 있어도 사랑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그렇게 딱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그러고 하죠.
그럼 나가서도 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그렇게 보여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을 말했거든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안 되면 교회 밖에서 사랑이 안 된다. 누구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 되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거짓 없는 사랑, 진짜 사랑 뭐요? 손님 대접하는 것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 주머니가 열려서요. 어려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플로잉이 돼요. 많든지 적든지 그게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가끔 느끼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손님 대접하는 것이 대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인데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섬기는 손이 나온다. 이 손은 누구 손이요?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훈련하면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항상 도울 일을 찾은다는 건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줄까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여유가 없는 데가 아니요.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그러죠. 돕고 싶어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누구를 돕고 싶어요.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통로로 쓰시고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뭐한다? 느낀다.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아침에 묵상을 헌신이라는 묵상을 했어요. 헌신이라는 묵상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내가 들어가려고 고속도로 들어가고 예각도로 있죠. 예각에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데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혀 있는 뒷공무니를 지나서 중간에 가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차했어요. 헌신한 거예요? 헌신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뒤에서부터 가야만 헌신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순간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묵상이 부끄러운 묵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반응했다 못했다를 늘 해봐야 돼요. 쉽게 말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할게요. 어느 식당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 또 식당 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보면 중들이 와서 뭐래요? 먹닭을 두드려서 밖에서 계속 두드려요. 근데 그분들은 와서 먹닭을 두드려서 그럼 뭐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식당 종업원이 나가서 투명한 소리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중이 듣지 않고 계속 먹닭을 한 거예요. 먹닭을. 돈을 줘야 된 거요? 그냥 보내야 한 거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종업원이 떠밀치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닥을 두드려 조용히 인사를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분이 손님이죠. 밥을 먹으러 왔든지 밥을 먹지 않고 뭐요? 연불? 여하튼 뭐 돈을 아니 뭐요? 어? 시주? 여하튼 좀 내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손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
그런 사람들, 손님을, 여기 본문에 보면 피로를 채워주고 손님을 뭐 해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이 거짓없는 사랑이 돼요. 그러면은 그 죽이다고 해서 우리가 손님으로 왔는데 밀어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성도들 간에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교회 식구들과 너무너무 좋은데요. 밖에 사람하고는 벽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엄청 내가 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잘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태도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하는 태도도 같아야 된다는 거. 교회 식구들하고는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그 태도가 안 나온다면 안 돼요. 똑같이. 결정적인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식구들은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보죠. 근데 정말로 내가 보여줄 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만 그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오늘 상담을 하나 했거든요. 상담을 하나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딸을 시집 보낸대요. 그런데 그 딸은 이제 시집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말을 했냐면 딸이 시집 가면 부모님에게 꼭 용돈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니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얘기를 해요. 나도 친정 어머니에게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용돈을 뭐 명절 때나 가서 좀 주지 달달이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이 친정 어머니에게 매달 이렇게 용돈 주는 것을 딸이 봤으면 말 안 해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대답하세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안 해도 자, 권사님이 친정 어머니에게 매달 이렇게 용돈 보내는 것을 딸이 봤다면 100% 말 안 해도 합니다. 오늘 제가 상담을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이 안 했기 때문에 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100마디 말보다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 아세요? 할렐루야. 꼭 들으세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싶어도 그렇게 친정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주는 것을 했다면 딸에게 너 이제 시집 가면은 그 딸이 권사님의 생활 속에서 상당히 생활비를 많이 해줘서 그런 데로 살았는데 시집을 가버리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용돈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는 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친정 어머니에게 드렸습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평소에 적은 돈이라도 많고 액수하고 떠나서 적은 돈이라도 친정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으면 딸에게 말 안 해도 딸 그렇게 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 그러죠? 뭐 베푸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도 집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고 소득이 있을 때 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들이 돼야 안 돼요. 자연적으로 거기서 떼져요. 근데 안 하면 절대로 못 돼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아니요. 이렇게 길을 안내해야 돼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만 그 길로 자녀들이 따라가요. 보여줘야만 따라가죠. 사랑을 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이것을 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뭐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거요. 손해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나는 손해 안 보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이제 뒤에서 내가 말할 거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이제 그렇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자, 저를 봐요, 이제. 실제로.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두고 보자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는 있어요. 여기 오는 조대웅 원사가 언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직장에 대우 다니는데, 대우 자동차에 다니는데, 여기에 라인이 있대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입사람은 자연스럽게 둘 중에 하나가 된대요. 그런데, 노조나 뭐 여러 가지 연결되잖아요. 한쪽 라인이 한쪽에게 밀려나면 이쪽에는 싹 무너져 버린대요. 사표를 쓰든지 뭐 해야 한대요. 그 한쪽에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질라 그래요? 이길라 그래요. 져주는 거 없어요. 너 발보에만 내가 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상처를 받았다고 끝까지 상처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상처를 풀면요, 상처 얘기를 끊임없이 되새김질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은 상처를 상처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고.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해라 그랬죠. 사탄들이 끝까지 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기 전에 나에게 나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서도 많이 있지만 목회자 세계에도 이제 막 우리 이제 지방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있었는데 정치하는 목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계속 괴롭혔어요. 저도 개척할 때, 성동제일교회 개척할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늘 나를 와서 괴롭혔어요. 늘 괴롭혔어요.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법이란 거 모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늘 괴롭혔어, 내가. 괴롭힘 당했죠. 그런데 이 전도사가 괴로움을 받으니까는 그때부터 뭘 한 줄 아세요? 내가 항상 당하고 있을 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분은 이제 늙어가고, 이분은 이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죠.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그러면 뭐요? 나도 갚으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전도사가 정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처음에 싫어했어요. 정치하는 사람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너무나 괴롭히니까는 나중에는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하면서 두고 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요, 정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어요. 나중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누가 되어 있어요? 정치꾼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요, 뭔 줄 아세요? 우리를 괴롭히죠? 괴롭혀요. 너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요. 괴롭힘을 내가 받았죠? 그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나중에 사탄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면 서로 악해지지 않아요. 서로 악한 것만 남아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그 공동체 누구를 원수로 하거나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한 사람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면 나도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면서 점점 악해져요. 그러면서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탄의 목적인 나를 악하게,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뭐요? 사탄은 나를 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뭐요? 목적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 고생했으면 내가 강팍하죠. 강팍한 사람에 내가 당했다면 두고 보자. 상처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면 내가 악해져 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목표가 뭐예요? 악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탄은요, 떠나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가 계속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악하게 산 거예요. 악하게 산다는 건 뭔 줄 아죠?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살고 이성으로 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둘 다 누구에게 조종당해요? 마귀에게 조종당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부추긴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나눔하다가 들었는데 큰 교회 사랑교회라든가 그런 데 보죠. 둘이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 감정이 뭐요? 두 패가 나눠졌으니까 악해요. 이쪽에서 여기를 못 보고 여기서 여기 못 보여. 서로 뭐 했다? 잘못했다. 그게 뭐요? 사탄의 목적은요, 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지방에, 우리 지방에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두고 보자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나와서 정치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앞장서서 해버려요. 정말이에요. 나랑 늘 이렇게 편하게 그냥 복음 얘기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버려, 지금 나는. 그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정치는 악한 얘기예요. 욕하고. 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요, 나를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사람에게 굴복을 해서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보고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내 악해진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앞에서는 나를 건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풀어주세요.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상처 줬다고 끝까지 내 마음에서 되새김하여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없어져 보는 것이 상대방을 풀어준 거예요.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요, 내가 용서를 안 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풀어줘야만 용서한 걸 풀어주고 주님이 싹 풀어버려요. 그런데 염려를 한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요,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에게 힘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생각 안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해결돼서 그러면 상대방에서 하나님 풀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늘 대책임질하면 안 푼 거예요. 그러면 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건 뭐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버린 거.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뭐로 해라? 선으로 갚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광야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오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내 비전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은요, 내가 봐요. 늘 대접하고 잘해준 것 쪽에 오면은 옛날 이런 것도 힘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자, 아멘. 은혜 받는 쪽으로 가면은요, 내가 이거 없어져 버려요. 내 은혜 받는 쪽이 안 가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퇴보하고요.
성도들이 강팍해질까봐 두려워요. 강팍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될까요? 표현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살까봐 두려워요.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혀에서 주님의 권세가 나오고 여러분의 손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면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다스려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면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뜨겁지 않은 마음 가지고 섬기면 인간 생각 난다는 거 아세요? 인간 생각이 먼저 계산이 돼요. 계산. 그러니까 허다 안 해버려요. 주님의 제자가 인간 생각 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죠. 근데 인간 생각 나는데 자기 일과 부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랬죠. 진짜는 따라가는데 거짓이면요, 가짜요, 가짜. 말로는 따라가는데 행동이 하나도 안 돼요. 오늘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은 손님 대접하고 피로를 공급해 준다는 그랬죠.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거기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면 복이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게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거나 또 목회자를 섬기거나 사역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어야 하면 여러분 시간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면 네가 정말로 섬기고 싶니? 진짜로 섬기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도우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침에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어디 나가요? 묵상을 해야지 알죠. 사무엘상 27장을 나가는데 26장 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이렇게 몰고 와요. 3,000명을 이렇게 몰고 온다고요. 그러면 3,000명을 데리고 누구를 잡으려고 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26장 12절에 보면 3,000명을 데리고 다녔던 사울이 3,000명과 같이 피곤해서 자요. 자거든요. 그런데 사울 옆에가 뭐가 있냐면 3,000명이 둘러져 있고 한가운데 사울이 자요. 거기 사울 옆에 물병이 있고 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3,000명이 자고 있는데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옆에 가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와버려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3,000명하고 사울을 뭐 얘기했다? 잠들게 했다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요. 3,000명을 잠들게 했지요. 그럼 누가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자, 99%는 내가 상대방하고 져요.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1% 뿐이에요. 그러니까 99대 1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3,000대 1이에요. 그런데 1이 이겼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이래도 안 해요? 일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3,000명을요, 손을 못 쓰게 잠들게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면은 그것은 100% 중소기업이 져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뒤틀려 놔버리면, 아니, 대기업을 뒤틀리게 하나님 놔버리면 중소기업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이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오늘 내가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문제예요. 다윗은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상황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아멘. 이거 보세요. 교회 사이즈가 크다 적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좋은 일 있다 없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크게 하면 이걸 보세요. 이 게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아프단 게임, 상처받는 게임, 힘들단 게임 하지 마세요. 우리 게임은요, 나를 쓰실 하나님과의 게임을 하십시오. 그분을 배우려고 노력을 훨씬 더 해야 돼요. 자, 그분을 배우려고, 그분을 알려고, 이거 실제요. 실제로 알려고, 실제로 순종하려고, 실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실제 봉사하면서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고상한 말, 교훈적인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26장에는 3,000명이라는 건 나오고 사무엘상 26장 12절에는 잠든 것이 나와요.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요즘 오늘 내가 묵상하다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에 담대한 분이 필요해요. 믿음에 배짱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안 보여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데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직장에도 시장에도 캠퍼스에도 가정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선교사 진짜 필요합니다. 예, 선교사라고 한 줄 아세요? 선교사는요, 기본적으로 듣고 반응한 사람이 디아스포라가 돼야만 선교지 가지, 이거 안 된 사람 가면 꽝이요. 다시,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든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소통된 사람이 선교사라고 해야 돼요. 훈련해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훈련하고 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선교사는요, 가정이나 선교사는 직장이나 선교사는 캠퍼스나 선교사는 시장 다 구석구석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런 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자. 어디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시장으로, 캠퍼스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곳에 디아스포라가 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돈 계산 몇 푼 때문에 째째하게나 속 좁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지경이 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쓴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요. 얘 못 갖다 써요. 돈이 원래 없는데요.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만 내 필요한 것만 구했지 하나님 내가 교회와 목회자와 사역을 돕겠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을 이유를 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도와준가 안 준가 보세요.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근데 자꾸 나를 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없어서 교회를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많이 도와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혼자 풀 수 없는 것은 공동체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문제를 풀지요. 그 문제가 안 풀어지면 어디서 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풀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가 풀어야 된다. 혼자 풀지 말고 공동체로 그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그런데요, 공동체를 만들고 세우는 일을 절대적으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공동체 세우는 일은요, 아주 작게 여겨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도와버려요. 여러분이 혼자 싸워서 안 되는 일은 어디가 이겨줘요? 공동체가 이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힘있게 만들고 공동체가 크게 만드는 것,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일이요. 목장을 세우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근데 목장을 너무나 소홀히 한 거예요.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들을 보면요, 그 부서가 중요한 일인데요, 아주 작게 여겨요. 이거 바꾸세요. 이것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몇 장 더 남았는데 여기서 설교를 끊으겠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복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담고 다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속에 진짜로 실제가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내 가정에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아버지여 온전한 11조 생활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속 좁은 사람 되지 않고 믿음의 통 큰 사람 되어서 미래가 지금 수준부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가정마다 부요함이 임할지어다.